찬송되게 하시는 애.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예술 경향으로 표현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풍경이나 인물과 같이 어떤 세상의 모습을 재현하여 그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과 또 혹은 개성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리는 이 그림의 경향이 바로 이 표현주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 똑같은 바다를 보아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마음이 기쁜가 즐거운가 아니면 슬프고 우울한가에 따라 그 형태,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표현주의입니다. 2012년 5월 전 세계의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였는데요. 경기 불황이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고 경제가 늘 얼어붙기 마련인데 그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림 하나가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바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무려 1258억 2천만 원에 낙찰된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쭉 뻗은 다리가 사선으로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왼쪽 윗부분에는 그냥 평범하게 걷는 두 사람들이 보이고 아래 중앙에는 그 주인공이 보입니다. 주인공은요 비명을 깍 지르고 있고 얼굴은 해골 같습니다. 커다랗고 동그란 두 눈, 두 콧구멍, 크게 벌린 입,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몸은 흐느적 거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어지럽습니다. 하늘은 노을이 새빨간 피처럼 물들어 있고요. 그 다리 아래로는 곡선으로 휘어지는 해안가에 짙고 그 검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위 중간에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배 두 척도 떠 있고요. 다리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곡선으로 그려지고 색도 어둡고 진해서 그 작가의 흔들리고 있는 심리와 불안과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구석은 어디 하나 없습니다. 이 그림에 대하여 작가 뭉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때 친구 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때 자신의 기분이 많이 우울했었다고요. 갑자기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왔고 더 이상은 걷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다리의 난간에 기대야 할 만큼 죽을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답니다. 그저 검푸른 물결과 구름만 멍하니 쳐다보고, 그러나 친구들은 계속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자신은 공포에 떨면서 자리에 멈춰 서 버렸답니다. 그런 갑작스런 공포심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뭉크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4살 때는 누나가 죽었습니다. 남동생도 젊었을 때 죽었고요. 여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던 정신병원 근처에는 도살장이 있었답니다. 뭉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마 정신병원에 있는 그 여동생 보러 갈 때마다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도살장에서의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들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뭉크 안에는 늘 어려서부터 들려오던 죽음과 고통의 소리가 있었고 아마 그것이 성인이 되어 이런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이 아닌 한 사람의 그런 공포와 불안함, 고통스러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이 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비싼 가격에 팔렸으며 또 이 시대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1895년 뭉크를 비롯한 당시 많은 사람들, 그뿐 아니라 오늘날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저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 속에 있는 느낌과 같은 공포, 불안한 낯설음,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을 모든 현대인들이 다 공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뛰어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공포로 다가오면서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마치 뭉크처럼 으악 하면서 자신의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것이 저 그림에 고스란히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그림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그림이 주목받으니 이 그림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경매에 팔리게 된 것이죠. 뭉크는 자신이 이 그림을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이 엄청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절규가 자연 속을 헤집고 지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규, 바로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긴 터널을 종종 만나죠. 요즘에는 얼마나 이 기술이 좋은지, 야, 무슨 터널이 이렇게 길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막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덜덜 떨지는 않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다 보면 그 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면, 끝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속도로 터널이 아니라 그 끝을 정말 알 수 없는 동굴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거리일지라도 어느 순간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야, 이렇게 가다가 과연 빠져나갈 길이 있는가? 그 길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도 그런 공포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규. 사실 이 시편의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위에서 읊조리셨던 말씀이었지 않은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도 들렸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 있던 그 순간,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곧 예수님 자신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어떤 일을 그 순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날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면 지금 그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절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상황 묘사가 있는데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방과 조롱거리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경멸합니다.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더니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네 남편, 네 가정, 네 자식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어디 가신 것 아니냐?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1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12절 13절 보니까 황소같이 힘센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내게 입을 벌리고 달려듭니다. 14절에는 얼마나 그가 지금 무서운지 내가 물같이 쏟아집니다. 마치 불에 힘없이 흘러내리는 촛농같이 내가 녹아내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힘이 다 바닥 상태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는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입에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건요, 죽을 만큼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17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나님, 나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통과 피곤함에 찌들어 있는 내 인생을, 내 몸을 내가 하나님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옆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요. 조롱과 모욕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이가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공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공포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공포심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한 고난이 욥에게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 절박한, 그 끔찍한 상황을 겪으면서 한 가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욥기 23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실 텐데 나는 도무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대,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기도할 때는 응답받았대. 아, 나도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도무지 내 기도에는 하나님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 하나 들리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셨던 내용이 뭔지 잘 아시죠? 그 중에 최종적인 심판은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거닐던 그 동산,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 친밀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공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그토록 공허한 마음이 들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다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것을 느꼈고,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의 다윗도 그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도 일순간이나마 그 절망과 공포심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빌어 그 심정을 절규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규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을 때에는 야, 이건 절규다. 이런 끔찍한 공포, 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곤함 속에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절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절규하던 시인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에서 영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꼭 다른 시편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시편을 좀 잘못 읽었나? 내가 지금 성경을 한 장 더 넘겼나? 싶을 정도로 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실까요?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지금 힘들고 무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던 다윗이 갑자기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니 나만 찬송하는 것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순간 이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야?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자기 이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반전이라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실 이 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시가 합쳐진 것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도무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절규와 찬송, 이 불연속성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절규와 찬송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불연속성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절규와 찬송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얼마든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하시죠. 절규가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음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도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이 가장 느끼는 큰 공포와 두려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렇다면 절규 속에서 오히려 절규가 갑작스럽을지라도 찬송이 될 수 있는 답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기는 절규가 찬송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절규를 찬송되게 하시고 그 탄식 소리를 노래되게 하십니다. 앞서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은 절규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규의 틈틈이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찾기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역사와 인물을 알아야 하는 것,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지식 쌓으려고 성경 외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하나님 찾기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았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 맡긴 바 되었던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규가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 찾기란 바로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다름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편의 구절들과 기도문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독교 방송마다 나오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정말 주옥과 같은 설교들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하나님을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일하신 만큼이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도 주목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멀리 계신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절규 맺힌 삶의 현장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찾기란 따라 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답이 없으신 것 같고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죠. 아유, 그만하자, 하나님 없나 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절규이지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탄식의 이야기로 가득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그 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거나 1절의 처음 고백처럼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뢰함, 의뢰함입니다. 바로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시인에게 찾아온 변화가 바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형편은 달라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절규하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 제가 읽지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내 소리를 놓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들은 나로 하여금 절규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1914년생이신 경남 동네 출신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험한 시대 속에서 설교자로, 신학자로 사셨던 분인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호주 선교부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평양 숭실중학에 편입해서 당시의 훌륭한 민족 지도자들을 스승으로 만나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도쿄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귀국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주, 김천 등에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신학교에서 교수로도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중에 젊은 나이에 당시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 33 젊은 나이에 요양원에 격리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이 33이면 한참 청년, 이제 장가 가게 될 그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때 3개월 정도면 회복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목사님을 6급 환자 병실로 보냈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서 6급 환자 병실은 소위 공동묘지급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희망이 없어서 죽기를 기다리는 환자만 모아놓은 병실이 바로 6급 환자 병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들어갈 때 자기에게 3개월이면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개월이 시한부였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목회를 해나간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병실에서 죽을 날 기다리는 신세되었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5명의 환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 시편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받는지 죄다 암송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는
가족도 친구도 별로 찾아주는 이 없고 의사도 간호원조차도 포기해버린 그 외로운 환자들, 한 병실에 있는 그 환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 저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잔심부름해야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 속에서 그저 고독을 푸비남하기보다, 그저 절망 속에 절규하기보다 외로운 그 육급 병실의 환자 친구들, 변기가 필요하면 변기 가져다 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그것 도와주는 그 일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그 절규 맺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셨고, 그리고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게 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2년 6개월 만에 회복되어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는 그때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체험했던 바탕으로 시편을 연구하고, 특별히 오늘 22편과 같은 탄식시 같은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평생 그분의 신앙과 신학의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영혼은 감사와 찬송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찬송으로 표현되며 그의 영광과 위엄과 놀라운 기적을 찬송하는 일은 곧 감사의 심정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죽음 속에서, 하나님 찾아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자 바로 그 병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자체가 나의 절규를 찬송되게 하는 은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뭉크의 그 그림처럼 절규하다가 절규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탄식과 신음소리만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이렇게도 가르치셨다 하더군요. 신이 죽었다고 말해야만 할 현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신에 목말라 하는 새로운 인간상 형성에 우리의 정열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고 나선 우리들은 모두 하나같이 오늘의 한국 역사 속에서 신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새 인간 창조를 외치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절규하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통의 터널 속에 계신가요? 이 끝이 언제쯤일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목마를 줄 아는 사람은 그 절규 속에서도 아름다운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